여러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장을 하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해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입은 거지. 아무것도 없이 월세방을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은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투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보여져야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신과 능력을 베풀어주고 전해준다. 하나님은 잘 입거나 안 입었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차를 안 타거나, 큰 집 살거나 작은 집 살거나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 누구한테든지 다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이상한 말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또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죠?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벨릭스는 바울한테서 돈을 얻을까 해요. 왜 그러냐? 이 바울은 선교지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 도와주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한테 갖다 주었어요. 이 소리를 벨릭스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할 거를 가지고 와서 베풀어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의 앞잡이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이단의 교주가 돈 많아요, 없어요? 돈 많죠. 이단의 교주들이 돈 많죠. 그러니까 바울도 돈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벨릭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 기회주의자예요. 또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도 기회주의자예요. 에메사라는 데가 있어요. 에메사. 여러분, 에메사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홈스라는 곳이에요. 이 에메사의 왕으로다가 이 두루실라는 15살에 시집을 갔어.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을 지나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을 갖다 홈스라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 시리아의 홈스에서 거기에 그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유적지들이 다 파괴됐고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홈스라는 데가. 거기가 에메사예요. 이 에메사의 왕한테로 다 시집을 갔는데 벨릭스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이게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이 두루실라가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애도 하나 낳았어. 애도 하나 낳는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다시 벨릭스의 세 번째 여자로다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자야, 세 번째 처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정도면은 얼마나 자기가
세상 말랑 꼬리를 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하고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주의자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바울을 보니까 바울한테서 돈이 좀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둘이 와서 어디 얼마면은 저 사람을 풀어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와서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사실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와 절제와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벨릭스도 그렇고 루스드라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 양심이 찔려 안 찔려? 찔려. 자기 남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집을 와서 지금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요, 로마인들이 와서 사는 아주 좋은 도시잖아요. 이 선진국 도시, 편안한 이 도시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자기가 좋아요. 이런 상태인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돈이나 빨리 얼마 주겠다고 얘기해야지만 내가 이 돈을 받고서 너를 풀어줄 텐데 왜 허튼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두려워서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불러? 자주 불러서. 자주 불러도 이 사람한테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돈 줄 때가 됐는데 왜 돈을 안 줘? 이렇게 되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돈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네가 돈 준비해서 있으면은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전체적인 걸로 다 봤을 적에 그래도 벨릭스가 예수 믿으려고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돈 받기 위해서 부르고 또다시 그 돈 받기 위해서 부르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서로 간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한 번 교회에 오고서 복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교회에 오고서 그 다음에 복만 받으면 돼, 구원받는 거는 에이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한 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께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거가 됐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내 거가 됐다고 해도 믿어줘야지만 그 재산을 다 주지 무조건 다 줍니까? 무조건 다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소통이 잘 되고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영적 관계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벨릭스에게 영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벨릭스는 계속해서 육적인 걸로서 뭐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다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은 영적인 걸 받고 나면 육적인 거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영적 경험이 안 돼 있는 이 사람은 육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귀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있어서, 또 머리로 다 지식적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다가 무엇을 다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정신적으로 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린 부부간의 사랑도요, 정신적인 것보다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정신적인 사랑으로다가 하다 보면은 의무적인 사랑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마음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 마음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근데 정신적인 사랑을 지나서 마음적인 사랑으로다가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앞집에 살아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뒷집에 살면서 찬송을 들어도 시끄럽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벨릭스한테 시집 온 여자는요, 이 드루실라는 야중에 화산 폭발 때문에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야중에 요절을 해서 죽어요. 사람은 정신적인 거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죽게 돼요. 마음으로다가 교제가 된다고 하면은 도대체 만약에 앞집에서 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기 뭐가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러면서 그가 마음을 연다고 하면은 그도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은 언제고 그는 세상에서 요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음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내가 믿음을 만들어 갈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태 후에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는 보르기오 베스도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동안에 전임과 후임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가 데리고 있던 2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다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돈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풀어주길 바라냐? 아니요,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그냥 로마로다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돈 받고 로마로다 보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베스도가 그 바울을 로마로다 보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큐티했어요. 그는 거기에서 말씀을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작든지 크든지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이 나에 대해서는 엄청 큰 문제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갖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소리보다도 은혜를 같이 이야기해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뭘 가리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남을 가리키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17년째 권사라고 뭐 이런 소리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뒤로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돈 빌리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로로다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저를 장로님하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장로 때부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가 장로 때에 같이 교회를 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나의 기독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묻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둘째는 교회의 걸림돌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나는 거는 그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이 될 적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오래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걸림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언제부터 다녔느냐고 묻는 거는, 아, 나를 질책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장로 때부터 다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고, 제가 여태까지 교회 다녔어도 본이 안 된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제일 잘 알아, 내가 초창기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자꾸 떠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교회가 교인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교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본이 안 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많아져도 개척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많아져도 힘들다 소리 안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힘들지 않은데,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더란 얘기예요.
사업할 적에도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이루어 주시는 걸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 작성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란 얘기죠.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부교육자를 지금 청빙하려고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앉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모시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정의의 용사가 많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눔하고 할 때 보면요. 진짜 목회자보다 훨씬 더 잘 나눠요. 잘해요. 정의의 용사가 너무 많아요. 이 정의의 용사가 많다 보니까 이 정의의 용사들을 부교육자가 와서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은 새벽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목회자 얼굴 보고 나 도장 찍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하는 교회다 보니까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앉아서 시간을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어떤 데 보면은 새벽 기도 끝나면요. 땡 하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가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길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바쁘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바빠야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린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생기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되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관계가 안 되면은 이런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면요. 영적 생활이 되는 교회로 다 찾아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가 되는 교회로 다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목회자하고 관계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종놈하고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필요한 거지 종하고의 관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에게 바울이 관계를 가서 맺었다 그러면요. 2년 동안 지금 이 헤롯궁에서 있는 이 바울은 아마 친구를 맺어도 맺을 거고 벨릭스하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 친해질 수 있고 그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다 친하지 않고 영적으로 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친한 거 외에는 바울은 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년 동안 바울이 이 헤롯궁에 있었는데 벨릭스하고 친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 집 살면서 2년 동안 있는데 그 집의 속속들이 다 모른다는 것은 정말 기적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의 관계에서 영적인 거 아니면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단천원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적인 교제보다 영적인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이 영적 교제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어떤 걸 잘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일을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영적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다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1번이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모든 게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그 나머지 일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영적 교제가 안 되면서
다른 일들을 한다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제일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게 제일 자유해야지만 다른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손기채 집사님, 우리 김약장님 청소 얼마나 토요일은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죄송한데 만약에 이 청소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게 다 아름다움으로 다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적에 산에 청소가 잘 돼 있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여러분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